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말씀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오늘 6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 함께했던 여인들과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좋기 못해도 2만 명 이상은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러한 기적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역사적 정황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 정황은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참수한 직후였습니다. 헤롯은 팔레스틴을 통치하던 4명의 분봉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팔레스틴을 4군데로 조각을 내서 4명의 분봉왕이라고 칭하는 이들이 다스렸는데,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왜 그가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했던 헤롯을 부도덕한 죄를 제기했다가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는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당시 사회적 정황이 어떠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음란하고 타락하고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세례 요한도 동시대에 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끝까지 수행하다가 죽음을 당했던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가 전파했던 회개의 메시지는 마치 사람들의 온 몸을 떨게 할 정도로 울림이 강했고 강력했던 것이지요. 근데 그가 죽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은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던 예수님께 사람들의 눈길이 쏠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남다른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제는 예수님만이 새로운 것들을 전해주는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는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행하셨기 때문이지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셔서 자비로운 행동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에게서 음지의 따스한 빛을 느끼는 그런 느낌을 사람들은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아닐까,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평가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아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보는 그런 관점에 따라서 각기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똑같은 일을 우리가 겪었는데 왜 사람마다 그렇게 다르게 평가를 할까요? 각자의 기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익숙하고 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한 그런 세미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3주 동안 진행될 텐데요. 지난주가 첫째 주고 이번 주 두 번째, 그리고 다음 주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한남대 정덕기 교수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그 제목에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고백의 언어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적인 측면에서 성경이 어떤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하여서, 어떤 이들은 정말 성경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쌓기 위하여 연구하고 읽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고백의 언어라는 거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의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한 각 사람의 신앙의 고백, 그 고백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의 고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에는 말씀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옛날의 어떤 사람, 어떤 신앙인들의 이야기로 지나가지 않고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한 각자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주의 말씀으로 다가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셨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웠을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은 예수님은 모여든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긍휼이었습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들에 대한 긍휼,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불쌍히 여김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문턱을 넘어서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해가 저물었다고 합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 되었었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러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시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늦은 시간이 되자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에 맞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시간이 지나가자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변을 돌아보니 빈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산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 지역의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산, 그런 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지보다 조금 높은 그 정도의 산이 지형이었습니다. 주변을 보아도 마을은 좀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주부들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손님이 올 때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몇 명 정도 오는지를 알아야 음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갑자기 수십 명이 들이닥치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당 하나 변변치 않고 시장을 찾아볼 수 없는 그 빈들에 모여 있을 때에 제자들은 걱정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주님께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예수님, 주님이 사역하시느라 몰랐을 텐데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각기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음식을 사든지 먹든지 하든지 그렇게 해결해야 원망이나 불평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제자들은 조력자의 역할을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일깨워 준 것이지요.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현명한 처사입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 집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았다 하더라도 이 배가 고픈데 먹을 거 주지 않고 집에 가라 그러면은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겠습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은혜는 받긴 받았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은혜 다 쏟았다고.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은혜를 쏟았다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불편함이, 서운함이,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방지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주님 빨리 해산시키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은 생략했습니다마는 이와 연관되어져서 예수님의 질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하반절입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 개역 개정에는 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떡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하는데요. 더 정확한 번역으로 말하면은 빵이 정확합니다. 즉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왜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추정하기를 빌립은 벳세다란 지역 출신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장소가 벳세다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익숙한 빌립에게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지역에 여행을 갔을 때 식사 시간이 되면은 어디를 찾아가시나요? 현지인 추천 맛집. 거기 가면 거의 실패할 확률은 적어듭니다. 내가 그냥 찾아가다 보면은 돈은 돈대로 쓰고 음식 맛은 별로 없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행지에서 좋은 음식 맛난 음식 먹으면은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현지인 맛집이라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현지인들이 추천할 만한 그런 맛집을 가면은 후회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빌립은 그 지역에 익숙한 사람이었기에 주님의 질문에 빌립은 답변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질문을 한 예수님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요한복음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고 계셨지만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질문하셨다. 그냥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떼서 읽으면은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력하고 사역에 걱정이 되어서 제안을 했으면 좀 들으시면 좋을 텐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들 중에 빌립을 굳이 집어서 이렇게 시험하실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 시험 아닐까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은 정답과 오답 중에 정답을 택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우리의 경험과는 전혀 다릅니다. 메시지 바이블은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 시험의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가 유혹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쉽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은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다시 도약하여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지요. 때로는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빌립을, 그의 믿음을, 또한 제자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이런 질문하신 거지요. 어디서 우리가 빵을 사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모든 시험 상황 가운데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도약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계기로 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2년이 넘게 코로나의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그 숫자들이 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숫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심리적인 불안과 걱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 코로나가 오기 전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진정한 의미의 회복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 신앙의 회복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을,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더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통찰력 있게 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데 항상 우리는 예전 것만을 그리워하며 그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 공동체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일을 지나가는 이 시험의 터널을 잘 통과하여 굳건한 믿음의 장부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더라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답변은 매우 현실적이죠. 합리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할 때 빌립처럼 생각의 스피드가 빠르고 합리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을 매우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빌립과 같은 그런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의 화폐인데요,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부로 조금 더 느끼기 위하여서 NRSV라고 하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을 6개월치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왔습니다. 사람마다 연봉이 다르겠습니다만 그 연봉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어도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요기할 수 있는 음식을 사는데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이 모일 때에 QR코드 찍은 것도 아니고 번호를 불러서 입장한 것도 아닌데 빌립이 굉장히 빠르지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이 면적별로 아마 계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략 2만 명 정도 되겠구나. 최소한 그들에게 원망들을 듣지 않을 정도로 빵 한 조각이나 음료 하나 정도 줄 정도면은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구나. 계산이 다 간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만큼의 돈도 없었고요. 200데나리온을 누가 갑자기 준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음식을 살 시간이나 그런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어디서 음식을 사옵니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오히려 더 문제만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 얘기처럼 빨리 해산시키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처럼 현실적인 틀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처럼 아무 문제를 생기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다 해산시켰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접하지 못했겠지요.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하는 것을 듣고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그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님,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것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빌립보다 조금 나아 보이지만은 동일한 입장입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 혼자 분량의 음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기적을 기록을 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음식을 갖고 있는데 라고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여기 있습니다. 안드레가 가지고 온 이 아이가 지닌 그 음식은 보리빵 5개와 말린 작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아이가 먹기에 적절한 양이었지요. 보리는 척박한 땅에서 수확하는 곡물이지요. 밀보다는 하급 양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음식의 도시락이라고 할까요? 이 도시락의 내용물을 보면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어른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그곳에 모여있던 대략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저 어린 아이의 음식에 해당하는 이 보리빵 5개와 말린 작은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앉도록 지시하여서 숫자를 헤아려 보았다고 합니다. 5,000명쯤 되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5,000명이 남자만의 숫자이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제외한 숫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5,000명을 앉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앉히다라고 이 말은 유대인들이 밥을 먹기 전에 조금 기대는 자세를 말합니다. 성경의 각 주에도 나와 있지요. 즉 어떤 자세로 앉히라 그러면은 이제 음식이 곧 배달될 것이니, 공급될 것이니 밥 먹을 준비를 하게 앉힌 것입니다. 50명씩 100씩 앉힌 거지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무리 중에 예수님께서는 보리빵 5개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람들에게 한 명씩 한 명씩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11절 하반절과 12절 전반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11절 하반절.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보리빵 5개와 말린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감사기도 드리고 그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저 사람들에게 배급하는 것처럼 줄 세워가지고 한 사람당 200g입니다. 한 사람당 빵 1개씩입니다. 그렇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가 부를 때까지 주님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가 제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 무리 중에 끼어 있다면은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경이로웠을까요? 분명히 보리빵 5개를 우리가 보았는데, 분명히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보았는데, 예수님의 손에 가자 그 아이의 보잘것없고 맛도 없고 그저 배가 고파야 먹을 만한 그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음식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배가 부를 때까지 나누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배분이 먹은 후에 남은 것을 거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다 거두니 12바구니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성과 경험을 넘어선 모든 사람들의 계산과 합리성을 넘어선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리저리 얘기했을 겁니다. 자, 됐다. 우리 예수님만 따르면 먹는 문제 다 해결된다. 우리 사회가 변혁이 될 것이다. 저 로마인들은 다 쫓겨날 것이다. 저렇게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 코가 넓적해질 것이다. 얼마나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달려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은 엄청난 주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을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표시를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모르는 그런 지역을 갈 때 표지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표지판을 따라서 가야 내가 부산까지 한 몇 킬로 남았구나, 이제 다 왔구나, 바로 저기로 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구나, 표지판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전하게 도착을 하지요. 기적이 바로 그런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표시해 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적을 사용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보릿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표시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만나를 먹고 난 사람들도 영원히 살지는 못했죠.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리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어서 기적의 경이로움을 외쳤던 사람들도 하루가 지나가면 또 배가 고파서 다른 음식을 먹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배가 터질 정도로 음식을 많이 먹어서 냄새만 맡아도 고기를 돌릴 만한 그런 상황이 있던 사람도 하루 이틀 지나면은 또 배가 고파서 무엇인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 하찮고 보잘것없는 음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원대로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이요, 누구든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소망을 주시겠다는 이 메시지를, 이 목적을 전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후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취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읽어드립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주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주의 메시지를 듣고 아멘으로 고백하며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인가요? 멋진 일,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일, 그 일에 동참한 나를 누군가가 기억하고 대대손손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 영원한 양식이 내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굶주린 영혼들, 암울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양식 되신 그분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지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듬게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되고 풍성한 삶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